성탄절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성탄절.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어떤 추억들이 있으신가요? 성탄 전야제를 통해서 열심히 준비한 성극이나 합창을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구경하고, 또 밤을 새워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새벽에 일어나 새벽성을 돌고, 지금 이 시간쯤에는 졸린 눈을 비비며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린 기억들 여러분 있으실 겁니다.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가요? 요즘에는 거의 카드를 잘 적어 보내진 않죠. 하지만 크리스마스가 되면 가장 좋아하시는 분이 아마 카드 회사 사장님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예쁜 크리스마스를 직접 만들기도 하고 사기도 해서 자기가 평소에 좀 관심이 있던 사람, 좋아하던 사람, 짝사랑하던 사람에게 그렇게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었습니다. 기왕이면 흰 눈이 내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거리에 온통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노래 캐롤송이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도 함께 그 노래를 같이 부르고, 아이들은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을 기다리며 백화점을 비롯해서 많은 가게들이 1년 중 최고의 매출을 기록하는 날,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좋은 기억으로 남는 가장 낭만적인 그런 날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탄절 같은 날에는 더 외롭고 쓸쓸하게 이 날을 보내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성탄절의 유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오해 없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은, 원래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기초하였다기보다는 이교도 신앙, 즉 다른 종교의 신앙에서 가져온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는 성탄절보다 어떤 절기를 가장 우선시했을까요? 부활절. 할렐루야. 기독교의 상징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절을 가장 큰 절기로 지냈을 뿐만 아니라, 부활절은 역사적 사건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절기가 확실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은 그렇지 못합니다. 성탄절은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12월 25일에 태어났다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회는 오늘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내지만, 그보다 앞선 초대교회에 닮은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는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내게 된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 그것은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정해진 시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로마는 양력을 기준으로 태양을 숭배하는 사상을 가지고 태양의 길이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동지를 지난 시점에 12월 25일을 굉장히 중요한 날로 여겼던 거죠. 일종의 태양 숭배 사상이 결합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 로마가 중요하게 생각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한 것입니다. 로마의 태양 숭배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독교의 신앙이 합쳐진 것이 성탄절의 유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시험당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끔찍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어떠한 절대성을 허무는 일이라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는 본질과 형태가 있는데, 본질은 그대로 유지하되 형태는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그렇습니다.
본질이 몸이라면 형태는 우리가 입고 있는 옷과 같습니다. 옷은 곧 문화입니다. 기독교는 문화라는 옷을 입는다는 사실입니다. 12월 25일이건 1월 6일이건 그것은 문화적인 형태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옷을 갈아입듯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성탄절의 본질, 우리가 오늘 알고자 하는 성탄절의 그 근본은 바뀔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뀌면 변질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의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자, 다 함께 화면을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답이 있습니다. 성경에 빛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1장 9절 말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어둠을 사라지게 해요. 어두컴컴한 공간에 조그만한 빛이 들어오더라도 어둠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빛이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의 어둠, 즉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었다는 그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이 빛을 다 깨닫지 못하였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는 그들은 이미 거짓 빛에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이단 종교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이유는 사람들이 이미 어둠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자기 자신이 깨닫지 못하거나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얼마나 놀기 좋은데,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은데, 마음껏 즐기면서 놀자, 젊어서 놀자 라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즐기면서 쾌락하면서 놀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쌍하지 라는 말들을 합니다. 세상을 낙관적으로 즐겁게 사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빛인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왜 어둠인지, 저 세상, 죄악 가득한 세상이 왜 어둠인지를 알 때에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치 배가 고프지 않은 사람은 눈앞에 진수성찬을 보고도 배가 고프지 않기 때문에 먹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어둠으로 본다는 말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단지 세상을 비관적으로 본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저 세상을 직시해서 그 한계를 뚫어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만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맞서는 것이 바로 세상을 어둠으로 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으로 여기고 삽니다. 그래서 복음서 말씀에 가난한 사람이 오히려 영적으로 풍요롭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하면 오히려 영적으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팔복 가운데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애통하는 자, 슬피 우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신 이유도 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둠을 알아야만 빛을 기다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자, 다시 한번 우리가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므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씀, 가장 중요한 복음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말씀을 그리스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로고스. 영어는 아닌데 헬라어라고 하는데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말씀을 헬라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로고스라고 해요. 로고스는, 말씀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로고스는 태초에 존재했지만 육신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예수님이 어떻게 같냐고 따질 수가 있는 것이죠. 둘이 분명히 다른데 왜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물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더 나가서 로고스는 초월적인 것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초월적인 것이 로고스라면 예수님은 지극히 현실적인 분이셨습니다. 로고스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나 예수님은 죄악을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좀 더 쉽게, 어떻게 초월적인 하나님을 곧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지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의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곧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에 있는 성육신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셨을까 하는 것을 오늘 구체적으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했다는 것을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말씀이 육신이 되어를 한마디로 하면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은 기독교의 모든 것이 다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한 것, 그것이 곧 성육신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은 분이셨습니다. 기독교 교리 가운데 이 사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 고백하는 구세군 교리문 제4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합하여 있으며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심을 믿는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어머니 마리아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태아로 있었고 출생 후에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서 사시며 희노애락을 다 겪으셨습니다. 육체가 되었다는 말이 곧 이 사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인가에 대한 질문,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는 사실, 이 세상의 초월적인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라는 인간의 육체로 오셨느냐는 질문, 그것이 도무지 실질적으로 나에게 와닿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 신앙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나타난 영광이 그 해답을 제공해 주죠. 1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에 나오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사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말씀. 우리가 예수님의 육체를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똑같은 말씀,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과 그 의미가 똑같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형상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고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었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 성육신은 영광과 같은 개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자주 나옵니까? 하지만 우리 손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나 예레미야,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영광이란 하나님의 어려운 한자로 현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나타날 현을 반복해서 그 의미를 강조해서 사용합니다. 즉 영광은 하나님의 확실한 나타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에서 사물을 경험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분의 하나님의 현현은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으로 경험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약성경 복음서 곳곳에 하나님의 현현으로 예수님을 경험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렵고 떨리고 놀라는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이 복음서 곳곳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토록 두렵고 떨리고 놀랐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수많은 이적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인간의 생각과 모든 지식과 논리와 합리성을 뛰어넘는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크리스마스라는 의미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낱말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와 미사, 성당에서 드리는 미사가 있죠. 그 두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라고요?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짝사랑하던 사람들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날이 아닙니다. 또 우리끼리 가족끼리 그저 오붓하게 그런 휴가를 떠나는 그런 날도 아닙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저 세상에 나가서 밤새도록 흥겹게 놀고 즐기며 그런 날이 결코 아닙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 훗날 십자가에 달릴 운명의 아기 예수. 그러나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로부터 부활에 이르기까지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깨달아 알고 찬양하는 날,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는 오늘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 전체가 모두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인간 구원을 위해 성육신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한평생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사람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삶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간증이, 진정한 고백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세군의 자선냄비를 통해서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그동안 잘 실천해 왔습니다. 성탄절의 낭만을 즐기는 개인적인 일을 잠시 뒤로 한 채 성탄절을 외롭고 쓸쓸하게 보내는 이들과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목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자들이 어디에서 예수님을 기다렸을까요? 아기 예수의 탄생을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면서 기다렸어요. 얼마나 추웠을까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고약한 냄새나고 더럽고 불결한 마국간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들이 천사의 음성을 통해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말구 위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다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나 따뜻한 방 안이나 호텔이나 그 어떤 곳보다도 양떼를 지키던 그 목자들처럼 추운 바람이 부는 밤에 밖에서 우리가 그동안 거리에서, 추운 거리에서 밤에 밖에서 그렇게 자선냄비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저 추운 곳에서 이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가장 더 잘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